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었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 억울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억울한 고난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년째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제 21장에 끝나게 되는데 지금까지 18장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3장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보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이러한 익숙한 그 복음의 말들이 우리에게 젖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예수님이 어떤 재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법으로 재판하는 그 많은 재판의 법들이 있었는데 재판의 법에 맞지 않게 모든 재판 법들과 그리고 소송법들을 다 어겨가면서 예수님은 심판을 받되 불의한 심판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나중에도 보겠지만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했지만 억지로 우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거의 협박하는 정도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기소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권력가들은 예수님을 언제 연행했냐면 밤 늦게 거의 새벽에 예수님을 연행해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재판과 예수님에 대한 혐의의 결론을 내릴 때도 보통 법정은 폐쇄 법정입니까? 공개 법정입니까? 대부분 공개예요. 이 결론을 내리는 그 과정과 그리고 신문하는 과정과 모든 재판의 과정을 현대도 그렇지만 그때도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공개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한 사람도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쓰이기 위하여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을 올가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 사내들인 유대인의 자치기구 사내들인의 재판법을 모두 다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정죄했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밤늦게 거의 새벽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에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정죄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타당하다,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론을 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그 법정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았을 때에 밀실에서 그냥 이 사람 빨갱이라고 집어넣고 이 사람 배반자라고 집어넣고 그냥 사형 때려가지고 그냥 죽일 때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하면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결론을 잡아놓고 결론을 해놓고 막 사람을 털어내고 안 되면은 고문을 해서라든지 안 되면은 어떻게 뒤집어쓰고 거짓말해서 반박할 수 없게 대부분 그런 재판들은 뭐 한 달 만에 다 끝나버려요. 다 끝나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들이 있었죠 옛날에. 그런데 이 시대에서 예수님이 받았던 재판이 어떤 재판이냐? 그런 재판이라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부정한 일, 악한 일,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기소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제사장 무리들은 다 모의하고 나서 유월절 전날에 이 세력이 더 강해지기 전에 새벽 되기 전에 잡아서 빨리 우리끼리 재판하고 죽여버리자, 그렇게 결론을 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불의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대응과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실을 보면, 말씀을 보면 조금도 당황하시거나 혹은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그것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가소로우시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억울하신 것이겠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울분이 나잖아요.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나 한 사람 잡으려고, 나 한 사람 모함하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울분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우리 이충호 집사님이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람 방향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누르면 바람 방향이 바뀌는 것 같은데 누군가 바람 방향을 잘 바꾸던데,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옆에 계신 안 뿌린 되시는 권사님이 그런 거 없다고, 안 바뀐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막 억울해하세요. 아니 내가 이거 반드시 내가 아는데 바뀌는 걸 내가 봤는데, 보진 않았기 이거 경험을 하셨겠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저렇게 고질고질 안 듣는다고. 내가 분명히 내가 그걸 아는데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내가 분명히 그걸 아는데 이거 누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르면 되네 하니까 이상하게 바람이 내 쪽으로 오네. 제가 눌렀거든요. 억울하면은 막 억울함 때문에 이 분노가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왜 내 말을 인정해주지 않고,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알면 인정해주죠. 모르니까 그렇죠. 이런 사소한 억울한 일만 생겨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막 열이 올라오고 짜증도 나고 막 혈기도 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모든 말씀 가운데서 이성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다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죄악을 들춰내신다거나 아니면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실 말씀만 하셨어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다.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너희들은 왜 지금 밀실에서 재판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들은 부끄러워하니까 뭐라고 해요? 부끄러우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치잖아요.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치잖아요. 이거 제대로 이 급소를 잡혔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지 않고 이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이런 방향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으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좀 미심쩍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신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쳐서 사기 쳐먹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건전한 신뢰관계 가운데서 이 신뢰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상황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증명해내거나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뢰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람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고난이 찾아와도 들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하게 따라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예상치 않고, 내가 의도치 않고,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상황과 결과와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몰아닥칠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일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모든 억울한 것들이 인류 구원의 역사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억울한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이 억울한 고난이 없었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런 새롭게 되어지는 새 창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괴로움과 고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천사를 불러내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납득도 안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뭔가 일이 흘러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분별하지 못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서 말구의 귀를 쳤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러자 아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여서 더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납득도 되지 않고 잘 맞지도 않고 나는 조금 싫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면 주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다고 했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 말고는 내가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소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고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까? 그러면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컴퓨터가 고장나서, 제가 쓰는 컴퓨터가 아니고 저 안쪽에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가 고장나서
고치러 맡겨놨던 것을 받으러 용산에 한번 갔다 왔어요. 용산에 갔다 오는데 제 셋째 아들 이 정연이를 데리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빨리 고친 거 확인하고 왔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또 고장 나 있어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컴퓨터로 애들이 게임을 해서 고장 나는 건가?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뒤에서 막 고개를 끄덕끄덕 이러시는데 제 생각이 아닌 것 같고요.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또 가세요. 찾으러 가야 되는데 찾으러 가는 길에 그 건물에 용산의 건물에 찾으러 가서 또 이제 잘 찾고 결제하고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제 옆에 있는 정연이를 누군가 딱 보면서 너무나도 귀여웠나 봐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하리보 젤리를 처음 본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이 하리보 젤리, 그것도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할머니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에요. 남자예요. 여자도 아니에요. 남자예요. 하리보 젤리를 정연이한테 이름 모르니까 이거 먹을래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젊은 사람들은 달라요. 이거 제가 줘도 되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거 줘도 되죠? 그래서 아유 그럼요, 주셔야죠 하고 하리보 젤리를 정연이가 아주 얼떨결에 받아가지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 집으로 운전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 아 그렇다. 이렇게 나는 해줄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은총을 입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 내가 자녀들에게 해줄 건 없고 내 한계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아이들에게 해줄 것은 이거밖에 없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구나. 요셉을 보고 이 옥을 맡았던 그 간수가 요셉을 보고 그 요셉의 은총을 입었어요. 그 간수에게 은총을 입었어요. 다니엘이 그 밥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총을 입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은총을 입었어요. 그것이 생각나면서 그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막 운전해서 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몇백 원짜리 하리보 젤리에 은혜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운전해서 오는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 자식에 대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은총만 기대하지 말고 너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라. 성도들, 직장에 있는 사람, 사업장에 있는 사람, 어디 있는 사람이든지 거기에서 직장생활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구해라 라고, 그런 감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 어쩌다가 뭐 하리보 젤리 받았나 보다, 아이고 우리 정연이가 귀엽게 생기긴 생겼지, 얼굴 하얀이 귀엽게 생기긴 생겼지, 아니면 내 아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나, 저 하리보 젤리도 못 살 것 같이 저렇게 불쌍해서 가난해 보이나 하면서 스스로 연민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학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아무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런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동행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구나.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총 받는 자, 인간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나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인내하시고 견디셔서 결국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판단하시는 그 왕 중의 왕으로서 부활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절규하셨지만, 그 절규는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한 절규였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절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버리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믿으셨어요. 신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신뢰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서 비록 핍박받고 그래 나 예수의 제자다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죽도록 내버려 뒀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6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풀어주라라고 해서 예수님이 살려주니까 베드로도 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그 대사장 뜰 안에서 그래 나 예수 제자다라고 했다고 예수님께서 죽도록 놔두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른 길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 늘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위험과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탈하여서 다른 데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든지 주님이 나를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끝까지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요? 즐거움을 위하여서 뭐를 참으셨다고요?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느냐? 기쁨과 즐거움을 만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특징과 심령의 상태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혼동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행복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는 일시적인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솟아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행복을 뭐라고 해요? happiness라고 하죠. happiness. 왜냐? 해프닝에 달린 happiness이기 때문에 늘 이런 해프닝이 있고 저런 해프닝이 있고, 해프닝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따라 우리 행복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러나 행복과는 다르게 기쁨은, 즐거움은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참된 기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행복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억울한 고난을,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았을 때 행복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 어떤 즐거움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즐거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게 될 그런 믿음으로 인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황과 환경과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행복감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굽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롤러코스터 타듯이 지금 당장은 천국 같아요. 막 손을 막 흔들면서 기분 행복하다고 그러다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냥 자리에 누워가지고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거기에 나의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인 줄 착각하는 것이요. 진정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전하라고 하신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변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즐거움을 위하여서 인내하셨고 결국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 그거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늘 괴롭고 힘드는 그런 기분과 감정의 모습을 좌우하는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석 같은 주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12절부터 27절에 두 사람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흔들리는 베드로. 근데 참 역설적이죠.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인데 반석이 계속 지금 요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기보다는 사람과 환경과 나의 능력을 믿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우리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주님의 신뢰와 주님의 믿음 안엔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계속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을 때에 주님이 주신 기도하셨을 때 동행하셨을 때 주셨던 그 모든 말씀,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있는 수없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자손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씨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셨다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열방과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자취, 예수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요. 평안을 주려는 것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져,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가야바에게도 가고 그리고 안나스에게도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예수님의 그런 좌충우돌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억울하게 나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가는 일에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불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요. 물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부르셨어요. 근데 영원히 살도록 부르신 그분이 왜 이 땅에서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셨냔 말이죠.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이 모든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좌충우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가족들을 전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 이웃들에게 전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이룬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들을 잘 예수님의 복음으로 잘 길러서 이들이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자녀로 세우도록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야,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고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고 자기 할 일 하면서 밥 벌어가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해야 되는 생각으로서는 매우 부족한 일이에요. 매우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것을 넘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야 돼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고 또한 믿음으로 자라나고 그들이 왜 이 땅에서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입게 하시지 않겠어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알았던 다니엘은 은총을 입은 것이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던 요셉은 간수에게 그리고 자기 주인이었던 주인에게 심지어는 왕에게 은총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느헤미야도 어땠어요? 느헤미야도 은총을 입었습니다. 공주도 은총을 입었어요. 에스더 공주도 은총을 입었어요. 아니 그 시대에 이쁜 사람이 에스더만 있었겠습니까? 더 많았겠죠. 에스더보다 더 이쁜 사람도 많았겠죠. 그런데 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은총을 입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궁중 안에서도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이 경영하시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 일에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처럼 우리의 삶에 은총을 주셔서 우리를 높이 드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고난에도 환난에도 그리고 사람들의 억울하게 사람들이 억울하게 주는 고난에도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유,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참 착하게 산 것 같은데, 나는 그나마 괜찮게 산 것 같은데,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는 걸까? 여러분, 나한테는 뭔가 좀 억울해 보여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끝까지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베드로처럼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아이고 나 이제 망했네, 아이고 이렇게 좀 있으면 죽겠네, 절망적이고 괴로운 상황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분명히 들었어요. 내가 이들을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도 예수님의 말씀도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환경에 사로잡혀서 치우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가야 될 길이 이미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좀 힘들어도 좀 어렵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하도록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인하면 망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산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저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내 방법이 이렇게 내 방법이 이렇게 이건 어쩔 수 없고 저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 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이탈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신실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러 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봤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따라 상황을 따라 기분과 감정을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믿고 주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매일매일 십자가 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살면 망한 것처럼 보여지고 이리 걸어가면 망할 것처럼 보여지고 이 방법으로 가면 도저히 해답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길이라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3일 만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보호자 우편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베드로가 같이 흔들린 자가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